영원히 찬양하리.
위로하시니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주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 뜻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안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모든 불의와 하나님 모든 악함과 하나님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함이 하나님 모든 불의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둠들이 떠나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가 득세하여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마라나타 온 주님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나타나게 하시고 심판의 주요 왕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도망하기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같이 두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같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는 날 중에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홀로 영원히 저희의 찬양을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서로 다른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에 맞춰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비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들, 막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들도 있죠.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빌라도나 유다 같은 빌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면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부탁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하라고 하시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거나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되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의 숫자는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다한 뒤에 전쟁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항상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번제 예배를 집례하곤 했었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블레셋과 빨리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사무엘이 예배하러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빨리 드리고 사람들 마음을 모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블레셋과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지금 번제를 드릴 수 없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도망을 치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당장 지금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니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사울이 임기응변을 지금 해버린 거죠. 저는 사울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급했겠죠. 시간 내에 오기로 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먼저 본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 잘못이긴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보니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직접 드린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길게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왕 그만해 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울 넌 이제부터 왕의 자리에 오래 있을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사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전쟁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아주 급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전쟁입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우선은 이 전쟁을 이기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했던 아주 큰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말 사울이 돌이키지 못할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달라지지 않은 것 말이죠. 문제는 사울이 이것과 비슷한 실수를 또 한 번 저질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종종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그 이유는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더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폭력과 부조리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마땅히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기고 적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보통 전쟁의 문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짐승들, 노예들을 따로 챙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적들의 남녀, 짐승 모든 소유를 다 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죽이지만 양과 소나 기름진 것, 좋은 것, 비싼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욕심난 거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책망을 듣게 돼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어 하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히려 책망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울을 하나님이 너에게 실망했어.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사울. 하나님이 이제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어.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사울의 반응이 너무 슬퍼요. 30절인데요. 우리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굳어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전전긍긍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사울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지금 사울은 마음에 너무나 큰 공포와 무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27장에 보시니까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짓가랑이 붙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할 때 떠나가지 못하도록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서 심지어 그 옷이 찢어지기도 하죠. 지금 사울은요 절박한 겁니다. 사무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도록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에게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지금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어도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는 하던 것을 다 멈춰야 됩니다. 사이렌은 지금 아주 위급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이렌이죠.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벨이 울리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 중요한 계획,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는 몸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렌을 들은 사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이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눈이 가장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 사무엘을 그렇게 처절하게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슬픕니다. 애처롭고요.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엄청 큰일 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사울이 애초부터 왕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올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원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이켰다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원래 보여야 될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저는 그 다음 사울의 삶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 다윗은 결코 사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걸로만 본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악질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에 비하면 사울의 죄는 정말 세 발의 피일 정도가 아닐까 싶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의 결말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은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이렌이 울린 그 다음에 대처가 달랐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낱 내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픔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뿐이죠. 근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구나.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에너지나 우주의 기원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삶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모습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살아가던 어떤 것들을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삶을, 내 모습을요. 그 사인과 경고를 무시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그냥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사람들한테 창피함 당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느덧 10월달이고 이제 슬슬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오고 있는 때이죠.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요즘 우리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이렌을 잘 듣고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점검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실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함께 찾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오르실 때가 있습니다. 잘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실 때에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 책망도 듣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와야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과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들 주께 잘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잘 왔다고 격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10월달 함께 읽을 책 잘 읽고 계시죠? 10월달은 5주여서 다음 주입니다. 10월달에는 읽을 시간이 꽤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다다음 주 금요일날 함께 우리 서로 읽은 책을 통해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실한 우리 유기견 보호활동 일자가 나왔습니다. 11월 8일이죠. 11월 8일 토요일날 우리 하루 한번 우리 유기견 보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죠. 하반기를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올리브교회 올리브 바이블 스터디 올리밥 중에서 기독교 기본 진리 과정이 오픈돼서 이제 한 7주 정도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천국은 있을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올리브 교회가 생기고 세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매주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이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다 지나고 누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줄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알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알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잘 돌이켜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